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그런 자문자답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목은 잘 하지 않지만은 물음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단순한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까?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 오늘부터 다음 주일, 저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직원을 선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장로님 10분, 장입사님 25분, 권사님 25분 모두 합해가지고 60명의 직원을 선택합니다. 되도록이면 다 그 수를 메웠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투표하는 성도 여러분이나 또 피택을 받는 분들이 성직에 대한 귀한 것을 알고 서로가 은혜 가운데서 잘 받들어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불교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강단에서 철학 소식, 설학 속에나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의 색깔이가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자라는 점에 대한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이 불교도 종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조계종 종파라 그래가지고 참선교입니다. 그 교주가 달마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인도에서 넘어와가지고 중국의 그 소림사 영화 여러분 많이 보시겠지만은 그 소림사에 있는 암자에 들어가서 면벽 9년, 벽을 보고 9년 동안 앉으셨다 이게 참선의 도입니다. 그래서 도를 깨달으려고 벽을 보고 9년 동안 앉아가 있는데 그 사이에 9년이나 앉아가 있으니까 무슨 특별한 도를 깨달은 줄 알고 모두 와가지고 도를 구하러 왔다고 그렇게 구도를 청했지만은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된 해가라는 중이 있습니다. 이 스님이 가서 참 도를 구하러 왔다 그랬어요. 돌아보지도 않지요. 그래 때마침 겨울이라 눈이 와가지고 눈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하체에서 상체로 눈이 올라와가지고 목까지 거의 다다랐다는 정도입니다. 전하는 말에. 그러면 눈구덩이에서 얼어 죽는 거 아닙니까? 3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서서 도를 구하러 왔다고 간간히 외치는데 내중에 3일 되는 날은 숨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목이만한 소리로 애써 도를 구하러 왔다고 하니까 너무 그 정성이 가력해서 이 달마 스님이 돌아봤습니다.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고 인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네 죽겠다 그런 소리도 안 하고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고 그러니까 이 달마 스님 그 해가라는 중이 자기가 차고 가는 그 환도를 썩 빼가지고 자기 팔을 끊었어요. 우리가 생각도 못할 일들이지요. 팔을 탁 끊는데 팔이 떨어져가지고 그 백설 그 흰눈에 선열이 순식간에 번져져 나갔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팔을 끊어도
선열이 흘러서 피가 흘러내리는데도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설법을 하는 겁니다. 깨달은 도를 그 해가라는 중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마침내 그 도가 한국의 조계종 종파로 이름이 지어져 전해져 오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의 원시 불교는 우상 종교가 아닙니다. 법당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실인가 아닌가 제가 동화사회가 물어봤어요. 스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래 부채를 만드는 것은 석가모니께서 우상이라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이리 물으니까 그 스님이 눈이 뚱그래가지고 다 하시고 와가지고 말씀하는데 뭐 이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거 아무것도 아닌 줄 생각합니다. 더 뭐 이상은 각설하고 그런 이 세상에 있어서 몽학성생 정도의 이 도도 구하려고 도를 구하고 닦으려고 팔뚝을 끊었다 하는 일이에요. 팔을 끊어가지고 끊을 정도로 도를 구하고 그 도를 깨달을 때는 무한한 기쁨을 갖고 불고 서자, 불고 처자, 불고 가사, 불고 생명하고 그 도를 추구하다가 살다가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그런 하나의 예화를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립니다마는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 복 받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는 과연 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제자라는 말을 3분이나 급히 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말씀이 믿고 구원 얻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그러나 믿고 구원 얻은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제자 마세테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전하는 그런 이와 같은 제자를 주님은 찾았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또 7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 진리가 너무 귀해. 과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는 이 거룩한 성직을 선택하면서 여러분이나 선택을 받는 성도나 선택하는 성도들이 과연 제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표를 주느냐? 제자는 일반 성도가 좀 다르지요. 그리고 과연 피택을 받는 분은 이제부터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 그 제자에 대한 그 신앙적인 긍지를 갖고 이 직분을 사모하는지요. 우리는 반성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설교는 듣기는 쉬워도 실천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참다운 크리스찬은 예수 믿고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시간에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 같이 받아합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는 그 유대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려면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제자가 되겠다. 이 거한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합니다. 이 말은 거한다는 말씀이 헬라 말에는 그 메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의 어원이 되는 것은 remain. 이 말은 내중에 명사화되면 네머난드,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유전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국교는 아니지만은 이세벨의 여왕으로 인해 가지고 전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등지고,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런만 하면 일제시대를 연상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처형을 하고 5계로 다음에는 9계로 망명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아버지여, 저 아합이 주의 종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레머난드, 메네이,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머물러서 신앙의 전례를 굽히지 않는 것은 않는 자가 참 나의 제자가 되겠다. 이 말씀은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은 우리 생활에 상당한 도전과 무게를 가져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합니다. 어떤 성도 부인이 교회를 잘 나옵니다. 남편은 절기 신자가 돼가지고 다문다문 나오십니다.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래서 영 안잡옷이 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 집사를 보고 하는 말씀이 묻는 말이, 남편은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인의 말씀은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안 나오시지요? 그 사람은, 그 부인은 말하기를 목사님의 설교가 어려운가 봐요. 목사님의 설교가 어렵다 하는 길. 어떤 점에 그렇게 어렵답니까? 어쨌건 주일날 한번 나가지고 웃자다가 한번 나가지고 그 설교가 한번 듣기만 들으면 몇 주일씩 몸에 붙어가 다니는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한대요. 그걸 띠내삐리는 데는 한 서너 주일 걸린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좌우간 그 말씀은 재미난 말씀입니다. 말씀이 붙어가지고 술을 먹으려고 해도 마음껏 못 먹도록 말씀이 붙어 다니고, 바람을 피우려고 해도 말씀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못하고, 그걸 띠내 뿌리는 데는 몇 주일 걸린다 그래. 싹 띠내 뿌린데 다음에는 이자 보이네. 여보 교회 한번 갑시다. 의하다가 또 끌리 나가지고 아차 내가 잘못 왔다. 저놈의 목사지 때 오늘 또 안 들을 말을 듣는다. 이래가지고 듣고 가면은 몇 주일 동안 말씀이 붙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한다 그래. 죽을 고생을. 그 말 거짓말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아요. 왜 안 나옵니까? 말씀이 붙어가지고 고생이 되는 때문에 안 나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좋은 줄 알지. 그러나 그 믿는 것은 기복주의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를 믿으면 뭐 자녀가 잘 된다 하더라.
병이 낫는다 가더라. 예수를 믿으면 뭐 출세를 한다 가더라. 또 앞으로 이제 얼마십니까? 얼마 있으면 또 이제 선거를 해서 하면은 그저 금방 냄비 신앙으로 피선되려고 표를 얻으려고 교회가 목사님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인데 그걸 왜 하란 말이고 니는 그만한 권사인데 그래 내가 그 못 자다가 보이 좀 잘 못 나왔는데 현금 받으시고 날 위해서 특별히 기도 한번 해둬라. 특별히 기도할 사람 지 혼자 뿌이가 오래 믿는 사람 더 많이 해줘야 되지 뭐 지 처음 봤는데 뭐 봤다고 내가 많이 해주겠 하기야 많이 해주지만은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왜 하겠노. 그런 사람은 현금도 달갑지 않다고 뭐 교회가 어디 뭐 가난뱅이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모질해가지고 니 보고 뭐 돈 돌라 하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대 그 말씀에 내문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시오. 내 말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또 하나 더 말씀합시다. 이 얘기를 예수 믿다가 핍박받을 수 있어요? 핍박받아요. 우리 빅모님은 예수 믿는다고 남편 되시는 장인 어른이 못 믿게 했다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냥 끄덕끄덕 나가니까 얼마나 심장이 상했는지 이 교회에 갔다 오시는데 머리채를 들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내리박았으면 될 긴데 문지방에다 내리박아보니까 이가 몽창 다 내려앉아버려. 다 부사져버려. 그랬는데 여자의 연을 놓으면서 다음에는 안 가지 싶었는데 다음 주에 보이 입을 처매가 그냥 또 갔는데 그러시기라. 그런 각오를 해야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무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어떤 곳에는 핍박이 있었는데 소녀가 10살 먹은 소녀가 체포가 되어서 형님은 그까짓 거 문제도 안 한 줄 알았는데 너 예수 안 믿으면은 용서하겠고 믿는다 하면은 큰 벌을 나리겠다 이러니까 눈을 깜박하면서 괜찮아요. 나는 예수를 안 믿을 수 없다 하더랍니다. 그래 마침 보니 이 목에 악사세리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벗겨가지고 벌거이 하루불에다 벌건 하루불에다 해가지고 벌거이 달아서 치기 들면서 믿겠니? 믿어요. 믿으면 이거 어깨에다 놓겠다 이러니까 어깨에 놔도 믿겠어요. 어깨에 놓으니까 왜 되겠어요? 살이 타고 뼈가 타고 그런 고통을 당했다 얘기입니다. 그 소녀는 그 후에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그 소녀는 나는 고문을 당하기 전에 십자가는 내게 악사슬이었다. 그러나 십자가의 현적을 내 몸에 간직하는 순간 나는 비로소 신자가 되었다. 나는 비로소 신자가 되고 핍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악사세리로 문화생활의 한 여건으로 요새 문화인이 되려고 하면 영화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림을 감상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에 나가지고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문화인이 된다고 하는 그래가지고 나오시면 제자는 되기 어렵지. 진실로 기독교의 진리를 알 수가 없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라더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나의 명예를 메고 나를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겠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재물도 바쳐야 됩니다. 현금하자 하면은 눈 감으라 해놓고 돈 내라 하더라 하고 그래가는 제자가 안 됩니다.
제자는 때로는 드려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생명도 드립니다. 우리 교회사를 읽어보면 바실이라는 로마 원로원의 중한 자리에 있는 이와 같은 중직을 맡은 원로가 한 분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금교령을 날려서 예수 못 믿는다, 믿는 사람은 죽인다 해놓고 보니 자기 밑에 오른수족 같은 바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임금이 깜짝 아차 이거 신 하나 읽겠구나. 황희정성 같은 신하입니다. 임금이 불렀습니다. 경 나라의 법도가 임에 정해졌으니 하는 말인데 나보고는 예수 안 믿는다 하고 나가서 예수를 믿게. 내가 어떻게 자네의 종교를 빼앗겠나 이러니까 바실이라는 이 원로가 이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왕이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래도록 예수님을 섬겼고 나의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나보고 헛버 지내가는 말로 내 너 모른다 바실. 그런 적이 없는데 지내가는 말이라도 어떻게 내가 그래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지엄하시고 명령이 지엄하시고 은총도 귀하지만은 성총도 귀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노했다 임금이. 저놈을 단방 관직을 삭탈관직하고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아서 전례 고도로 보내라고 귀양을 보내라고 하니까 이 바실이라는 이 원로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왕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받다 보니까 별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임금님 배우러 올 때 이 감복 한불과 그리고 주시는 사택 공간 하나 있는데 그것도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참 충성입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전례 고도에 가면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정무에 바쁘고 교무에 바빠가 주님과 만날 시간이 없더니 거기에 가면 주님이 계십니다. 왕이여 감사합니다. 입을 가만히 안 놔두고 자꾸 짓거리는 바람에 왕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죽이라 하는 거야. 죽여도 보통을 죽이지 말고 기름을 펄펄 끼려가지고 기름가마에 이어가지고 죽이라고 하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더니 왕이여 이 늙어서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데 내게 순교라는 귀한 특사를 주시다니 특전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왕이여 평안하소서 하고 기름가마에 들어가 죽었다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그냥 신자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나만은 번영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만일 바꿔보시 교회의 제일 중요한 목사 장로가 왜 되겠습니까? 순교의 각오도 있습니까? 그냥 악사셀입니까? 교회에 오래 나오시 장로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집사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평소에 생활이 그렇게 깨끗이 못합니까? 그래 묻는다 하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기복주의 신앙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불고 가서 불고 쳐자 불고 생명도 할 수 있는 주의 제자가 제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부교회 하나님이 우리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선별될 수 있는 주님을 일생 동안 승리는 살아도 주의 것, 주의 것도 주의 것. 그 말씀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무한한 영광을 알고 그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생의 기쁨을 삼는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준비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제자의 기쁨을 갖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믿습니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자입니까? 두 번째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둘째 묻습니다. 새 계명을 지킵니까? 그 말이에요. 새 계명을 지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일에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서 충분한 암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그래서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아르헨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크게 목회를 성공하신 분의 그분이 썼는 글 가운데 제자입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사실 그분에게 힌트를 얻는 겁니다. 제자이십니까? 그분이 그 교회를 부임했을 때 상당히 신자가 많군요. 184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분은 그 교회를 부임해가지고 2년 동안 극성스러울 정도로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2년 만에 6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하루에 16시간씩이나 일에 몰두했는데도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은 긴장을 풀고 있노라면 모든 것이 와르륵 무너지는 느낌이 있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방에 말하고 2주 정도 산으로 기도하러 갔던 것이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 묵상에 점령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를 깨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판매하는 것 같이 너는 리더 다이제스트 잡지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훌륭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군.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네가 하는 일 가운데 어디서 나의 손길을 찾을 수 있느냐? 내 손길은 사랑이건걸.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데도 왜 교회는 왜 허무감을 느끼고 이 사람이 목회의 성공에 대한 회의감을 가졌느냐? 교회가 사랑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훌륭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성도가 모였다 할지라도 나는 목회에 실패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는 기도하고 돌아와서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분은 당회원들과 교회 앞에 사과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이 교회는 오순절파의 교회입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쓰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해 동안 우리 오순절 교회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강조하지 않고 사도행전 2장 4절만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 사과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방언에 치주행했던 것입니다. 방언에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성령 충만 달라고 하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에 대한 이 성령 충만을 빼먹어버린 데서 우리 교회는 제도적으로는 훌륭한 교회나 실상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을 그분의 책을 읽어가면서 그거는 내게 김덕신 목사에게 하는 말이다. 김덕신 목사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 동부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물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어린 신앙인 때문에 자꾸 와서 사랑을 구하는데 우리는 사랑을 주어야 되지요. 제게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제가 들은 말, 목사님 설교는 아주 은혜롭게 열정 있게 설교를 하신데 교회에 왜 그래 사랑이 없습니까? 가립니다. 내가 왜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따라다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 못하면 갔다가 지 받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기야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옆에 사람 인사도 안 하고 가지. 인사도 안 하고 간대. 누가 앉았는지도 몰라요. 누가 앉았는지. 옆에 그 아무개 앉아가 있을지가 모르는 기라. 이 목사님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하는 그 말 가운데 두 가지 물음이 당신은 새 계명을 지킵니까? 이 말입니다. 새 계명을 지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데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어른의 말을 빌려서 계속한다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 선교를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교회는 전도 안 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문 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길가에 가는 사람 보고 예수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예수는 당신의 구주라 하면 누가 알아듣나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선뜻 당신은 그리스도이구만요. 그 사람들이 선뜻 예수를 이해하는 것은 사랑이라 하는 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따지고 인색해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딸가져가지고 인색해요. 예. 영국의 어떤 철학자가 그 사람이 쓰는 글을 읽어보면 나는 왜 크리스찬이 못 되느냐? 그 글을 뭐라고 쓰는가 하면 나는 예수를 믿기 싫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기 싫다. 첫째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 첫째로는 왜 그런지 예수를 오래 믿으니 자꾸 인색해져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 영국 사람도 인색한 모해라. 가운 모해. 인색해져 들어가는. 나는 인색한 사람 될까 싶어가 겁이 나서 안 믿는다 하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배타성이 강하더라는 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인정머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저거들끼리 엎어지고 자빠졌는지 몰라도 도무지 이웃 사람끼리 화해하고 이게 안 산다 하는 길은. 죄송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소 지금. 우리 교회 방언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에 사랑 충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차양이 앉아가 있지 싶다만도 그런 얘기 내가 해서 미안하다만 그 집사님이 뭐 방언 기도하려고 사흘 금식에도 가대. 사흘 금식기도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가가지고 철학기도 주여 오늘 거고 탁 터지게 하옵소서 이랬다만 탁 터지게 하는데 그날째 또 간호고부의 설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인데 사랑은 만날 빼먹어보고 방언하려고 하고 예언하려고 하고 병곤치려고 해서노 그거 달라고 해노 그렇지 방언하면 아이고 아무 집사님 방언하더라 이래가지고 칭찬하면 어깨가 올라가고 다음에 아무 집사 병곤치는 은사가 있더래 가가지고 한번 기도받아 병이 났었어 병 났으면 그냥 가나 집사님 감사해요. 적습니다. 받아야 있어요. 가만 받았는데 보니까 2만원씩 3만원씩 들어가 있지. 저도요 기도해가지고 병 아파가 지금 내일 모레 시집 간다 하는 처자가 아파가 들어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이 다리를 쭉 펴고 울잖아요. 병원에 가도 안 난다 하고 그래 제가 산기도 갔어요. 밤새도록 그 치고 내가 앉아가 있다가 기도해가지고 그래 기도하고 내려와서 가가지고 안수기도 하면 땅인데 다 막나서 붙는 거예요. 나서 보니 감사가 시계가 사가왔대 시계. 시계 사가 시계 사는데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를 받으면 칭찬이 오고 시계가 생기고 구두가 생기고 옷이 생기는데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시계도 줘야 되고 신도 줘야 되고 주는 건 안 하려고 그래. 주고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 한번 생각해보소. 그러니 이 목사가 나는 실패했다 하는 게 나는 목회 모이기는 많이 모이는데 실패했다 하는 게래요. 예. 그래가 안 되잖아요.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제 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있어가 교회가 안 될 거면 단방 사표 낼 마음이 있어요. 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아버지여,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싹고입니다. 내가 교회 신자들 아름다운 교회 짓고 신자 많이 모으면 목회에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왜 성도 서로 사랑하는 걸 안 가르칩니까? 우리 교회 좀 한번 잘 믿어봅시다. 교회는 많이 생기는데 왜 교회가 그리 시끄럽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왜 성령을 강조하면서 방언을 강조하고 왜 사랑을 강조하지 않느냐. 아버지여,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왜 갑론을박하고 서로가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이분은 마지막에 결론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을 인조하면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에 앉아가 모여가지고 재직해 앉아 모여가지고 서로 이견이 다르다고 속에 늘 거리낀 거 가지고 있으면서 미워하면서 용서 안 하면서 그는 외식이라 하는 게, 그는 주님이 용서해서 구원은 받을런지 모르지만은 많은 새 계명을 지키는 크리스찬은 아니라 하는 기라. 이 목사님은 교회 신자랑에 나는 사과합니다. 나는 용서를 빚습니다. 내가 주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 먹이는 거 용서할 구한다고. 이 성도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전도를 교회는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신자가 수가 불어나기를 위해서 군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실망과 절망과 낙담 속에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싶은데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사랑을 얻지 못한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받아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성령의 사랑 면에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맺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뭐 해놓고 교회 안에서 영광 받지 마라. 그 말이 낫내고 싶어가지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소외다는 것을 벌벌 떨고 열매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그만이지 왜 사람에게 영광 얻으려고 말하느냐.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면 나는 무익한 종이요 나는 무익한 종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소홀라되어 그러리에. 중세 성도들의 표효가 그겁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을지어다. 말하시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을지어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합니다. 이솝부므로의 이런 글을 하나 읽어봤습니다. 이솝부므로의 시랍의 어떤 신전의 말입니다. 신상을 어느 다른 신전으로 옮기는데 당나귀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히랍 아덴의 시가지를 지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두 신상을 보더니 가는 걸음을 멈추고 합장을 하고 배례를 했다 얘기입니다. 이솝은 아주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가 가마보니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보고 절하는 것거든. 당나귀가 보니 지 보고 절. 근데 지 보고 절하나 신상 보고 절하는데 지 보고 절한 줄 알고 절을 많이 받고 뻗떡 섣붙는 기라. 이놈은 말이요 당나귀가 왕가나 가는 기라. 안강이 회차리 가지고 내리 갈기는 기라. 당나귀 지 보고 절하는 게 아니다 가는 기라. 당나귀 지가 끌고 가는 그 신상 보고 절하는 기라.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뭐 똑똑한 게 있습니까? 뭐 훌륭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음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때로 그때 나도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지가 잘 나가면 하나님께 내가 잘 나가 무엇이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이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말 성경의 말씀을 가라 전하는데 그저 해석상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갑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 현당식을 합니다. 아주 성대한 현당식을 합니다. 현당식을 하는데 그게 되는 장로님 몇 분을 땅도 내시고 교회를 짓는데 7, 80% 현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 올라가가지고 현당식을 하는데 모두 장로님 두 분 칭찬 앞뒤에 그게 안 되는 게예요. 너무 칭찬. 사람에게 너무 주의 일로 인해서 영광 많이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게 서가지고 사회자로서 시편 115편 1절을 인조했어요. 여호와여 영광을 사람에게 뺏기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나는 사람에게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면서 노자 도덕경 하나 인조하겠습니다. 명과 명이면 비상명이며 도가 도이면 비상도라 그랬습니다. 명과 명이 무슨 이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단다, 그 사람이 유명하단다 하고 사람을 뭐 지나치게 높이면 그 이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앞으로 거꾸러지고 망하고 마는 겁니다. 도가 도이면 비상도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도가 있는데 지가 뭐 산에 올라가가지고 얼마 도를 깨달았다고 내 도가 제일인 것이 말하는 그 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하늘에 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깨달음을 높이는 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에 다 숨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실 것이로되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진저, 다 같이 보자.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진저. 우리 동부교회 아름다운 성령 건축한 거 우리는 다 그 영광의 그늘에 숨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절취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는 겁니다. 아까지 당나귀 회차리 맞듯이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지 나보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소홀라도 그러리에 하나님께 영광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같은 자기는 비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나의 참 제자가 되리로다. 당신들은 제자입니까?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통솔하며 기도합니다. 첫째 말씀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항상 그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하면 내 제자가 되고, 두 번째로는 새 계명을 너희가 주노니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열매 많이 맺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내 제자가 되리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 교회, 큰 교회를 짓게 하고 많은 성도가 나오게 되고 이런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먹이지 못하고 덕으로 먹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뜨끈한 진한 이 사랑으로 유대가 되지 못하고 끈끈이 이어지지 못하고 메마른 교회로 아버지 섬겨왔는 거 용서해 주소서. 진실로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어넘치는 진실로 우리 교회가 황폐하고 항무지 같은 교회가 되지 말고 사랑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쫓아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